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스라엘을 다음 주에 가는데 내일 일요일에 출발을 합니다. 가는 이유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 그 절기에는 하나님이 정한 곳에 와서 나를 뵈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새 절기는 무교절은 이제 6월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7절은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구원에 7가지 절기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과 관련된 절기가 이 세 가지인데 6월절은 나무에 비유하면 이제 심는 거예요. 심는 것이고, 그 다음에 77절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초막절에 수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구원에서 너무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세 절기이기 때문에 이 세 절기에는 꼭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 그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와서 이제 여호와를 뵈라 그러는데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예루살렘을 가는데 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힘대로 또 드릴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은 홀로코스트 생존자 아시죠? 2차 대전 때 나치들에게 학살을 당할 때 살아남은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90대예요. 100살 넘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특별히 그 가난한 자들, 아주 궁핍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궁핍하대요. 한 2만 명 중에서. 근데 이분들은 또 언제 이제 세상을 뜰지 모릅니다. 그 전에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을 또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구제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는 그런 길을 크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 계속되고 있죠. 또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아마 다음 주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될 것 같은데 또 전쟁에서 좀 어려운 처한 분들 많습니다. 집을 잃고 또 그분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들도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날은 아직 안 정해져 있는데 그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책 다시 광고를 합니다. 성경 공부가 쉽다. 이 책은 성경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 진리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구해서 읽어보시길 원하고 공부하시길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당부하신 첫째 말씀이 뭐죠? 미혹받지 말라 그랬죠? 미혹은 성경을 몰라서 미혹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다고 스스로 이렇게 자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신학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상관없이 모두 읽으세요. 여기 진리의 말씀을 짧은 시간 안에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과 민수기 12장 3절, 마태복음 11장 29절 세 곳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민수기 12장 3절,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영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단어 중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구를 뜻하는 단어인 그 영어 단어 earth에는 지구라는 의미 외에도 또 땅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세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 단어에 세 가지 전혀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단어에 비슷한 뜻인데 뉘앙스가 틀린 것도 있어요. 비슷한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성경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기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의미는 성경에서의 기업은 어떤 그 세상에서 이해하는 그 사업이나 회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대략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유산이라는 의미가 있죠. 또 소유라는 의미, 또 재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뜻은 뭐 전혀 다른 것은 아니죠. 뜻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뉘앙스가 좀 다른 경우입니다. 이러한 의미들 중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러한 의미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하나를 택해서 단순화해서 해석을 하면은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이해하기도 쉽고 또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어의 의미를 이제 여러 개로 설명하고 핵심 의미를 잘 적용을 못하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틀린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해석은 성령이 주시는 그 지식과 지혜로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단어를 선택을 해서 그 의미를 간결하게 또 단순화하는 그런 기술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본문 말씀 중에 언급된 온유라는 단어 있죠. 이건 산상수훈 중에 하나예요. 저번 주도 산상수훈 가지고 했죠. 저저번 주도 산상수훈 중에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산상수훈 중에 좀 해석이 어려운 그 세 가지를 다루는데 지금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온유라는 단어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를 공부를 해서 본문 성경 구절을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본문 말씀 중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성경 구절 말씀이 단번에 쉽게 이해된다면 이것은 영적 통찰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의 의미는 온유라는 의미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를 문자대로 해석하면 적절한 해석이 되지 않아요. 의미가 아주 빈약합니다. 해석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즉 단어에 대한 영감을 받아서 해석해야 되는 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 구절 적절히 해석이 된다, 이해가 잘 된다 하면 그것은 영적 통찰력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온유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유의 사전적 의미는 성격이 유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죠. 그리고 부드럽고 순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의미를 본문 말씀에 적용하면 성격이 부드럽고 온순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라는 말씀이에요. 뭐 이해가 이런 의미로도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의미를 다시 제가 해석을 하려는 것입니다. 온유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성격이 좀 급하거나 과격한 언행을 하는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두 사람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모세는 자신의 동족과 싸우던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죠? 돌로 쳐 죽였죠. 십계명을 받아서 오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추는 것을 보고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 부숴버렸죠. 하나님 주신 건데 부숴버렸어요. 모세의 이러한 과격한 행동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모세는 온유한 자가 아니죠. 그죠? 성격이 급하고 좀 과격한 면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중
두 번째 말씀 민수기 12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래요? 온유를 유순하다고 해석하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죠, 여기서. 그다음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을 보고 격분해서 어떻게 했죠? 환전상의 테이블을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채찍으로 짐승들 쫓아냈어요. 또 바리새인들에게를 책망하는데 아주 심하게 독설을 하죠, 그죠? 네, 독설을 퍼붓죠. 독사의 새끼다. 그 심한 독설을 퍼붓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언행을 온유의 사전적 의미에 적용하면은 예수님도 온유해요? 온유하지 않아요? 전혀 온유하지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온유하다고 말씀했어요. 본문 말씀 세 번째 거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한 자의 의미는 성격이 유순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 온유를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해요. 성경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하나는 meek, M-E-E-K 라는 단어를 사는데 이거는 온유하다. 우리 한글에 온유하다고 좀 의미가 비슷해요. 근데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meek하다 그러면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유순한 사람이 말을 잘 듣죠. 유순한 애가 말을 잘 듣죠.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전혀 다른 의미로. 그건 겸손하다는 거, humble. 그 영어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모세의 예를 들어서 온유를 온순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온유는 말을 잘 듣는다 또는 겸손하다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다시 정리하면 본문 말씀에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나 순종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순종하는 자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요. 왜냐하면 순종은 겸손의 의미가 함축되죠. 겸손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항상 같이 가요. 순종하는 자는 겸손해요. 순종하는 자인데 교만한 자가 없습니다. 또 교만하면서 이렇게 순종할 수가 없고 또 겸손하면서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과 겸손의 의미는 순종은 겸손의 의미도 함축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 온유라는 단어를 순종으로 바꿔서 보면은 이해가 좋아요. 순종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조금 느낌이 좋죠?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의 온유도 순종으로 다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순종하는 것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말이 너무 되죠? 온유를 순종으로 바꿔 읽으니까 의미가 분명해지면서도 해석도 적절하다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단어 선택의 통찰력이 필요한 거죠. 어떤 단어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러한 영적 통찰력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온유의 의미를 순종으로 해석하는 것이 본문 구절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온유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예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일상생활에서. 온유의 바른 의미를 그러면서 온유의 바른 의미를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교인들은 목사가 허리를 많이 굽혀서 인사하고 또 웃는 표정을 유난히 많이 지을 때 그 목사의 성품이 온유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인들에게 복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말을 자주 하고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을 하면 교인들은 이러한 목사를
온유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예.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거나 또 회개하는 설교는 하지 않고 웃으면서 칭찬하는 말, 또 덕담, 또 재밌는 이야기로 교인들의 귀를 간지럽게 할 때 교인들은 자신의 목사가 화를 전혀 내지 않는 온유한 성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살펴봤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계명을 지키고 또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온유한 것이에요. 이것이 온유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였어요. 그리고 모세와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온유한 목사는 교인들을 훈계하고 책망합니다. 웃으면서 표정 관리하지 않습니다. 설교도 심각하고 진지합니다.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회개를 자주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설교를 합니다. 어떤 목사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목사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죄를 지적하고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을 큰 소리로 전합니다. 전혀 유순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사가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부드러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온유한 자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쉬운 의미가 아니에요.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땅을 주로 earth, 아까 얘기했죠. earth라고 해요. 지구라는 의미도 있는데 또 land라는 말도 사용해요. 그 땅이에요. 그 한글도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땅이에요. 그죠? 땅 의미, 문자 그대로 땅을 이해하면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 다음 기업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글로 좀 전에 얘기했던 한글로 기업은 사업 또는 사업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아까 제가 먼저 언급했지만 유산 또는 재산, 그죠? 또 소유물의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같은 의미지만 뉘앙스는 조금씩 다르다 그랬죠. 이러한 단어의 의미를 본문 말씀에 적용하면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다 이런 의미죠. 기업으로 받는다. 좀 쉽잖아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보다 유산으로 주신다. 하나님이 땅을 유산으로 주신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땅을 주신다는 의미도 적절히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땅을 주신다는 의미. 왜냐하면 부동산 부자가 되게 한다고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번영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은 이렇게 해석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것은 성경이 돈과 재산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주로 어떻게 살았죠?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했죠. 물론 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주로 농사를 가장 많이 짓고 그 다음에 목축업이었어요. 애굽은 농사를 지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근데 농사와 목축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하죠. 집을 짓기 위해서도 물론 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면적으로도 아주 충분합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먹을 식량을 얻으려면 1년 내내 먹을 식량을 얻으려면 상당한 크기의 땅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양식이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는 굶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아니면 만족하게 먹을 것이요 라고 해석해도 돼요. 이 세 가지 의미를 각각 넣어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순종하는 자라고 이미 우리가 해석을 했죠. 쉽게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양식이 끊이지 않을 것이요. 해석이 좋죠. 또는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굶지 않을 것이요. 좋죠. 이것도.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만족하게 먹을 것이요. 아멘.
지금 본문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본문 구절과 전혀 달라 보이는 구절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하기도 쉽고 의미도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은 뭐예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은 뭐예요?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해석이에요. 이 해석은 비유를 푸는 것도 아니에요. 단어를 적절하게 의역을 했어요. 의역하고 행간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한 거죠. 이런 해석은 이해가 쉽고 감동을 주고 기분도 좋아지게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기분 좋지 않아요? 저는 제가 해석하는 그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기분 좋게 해석이 된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복받는 자가 누구인지 말씀하는데 시처럼 짧고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문학적이신 분인 것은 이미 깨달았죠, 우리가. 그죠? 성경 읽으면서 되게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하나님은. 글자도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는 짧은 표현의 단어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그 수필처럼 뭐 길게 설명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설명이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석한 문장도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양식이 끊이지 않을 것이요. 아멘. 주께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굶지 않을 것이요. 아멘. 주께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만족하게 먹을 것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마음이 유순한 자는 땅을 재산으로 많이 받을 것이요.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들 해석을 해요. 아니에요. 전혀 다르죠. 성격이 온순하면 부동산 갑부가 될 것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 먹고 살 터전이 될 땅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고대에는 충분히 먹고 사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현대처럼 부유한 세상에도 10명 중에 1명이 굶고 있죠. 고대에는 대다수가 가난했습니다. 그렇다면 먹을 양식이 충분하여 굶지 않는 것은 큰 복이었어요. 지금보다도 더 큰 복이었어요. 농사할 땅이 있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리는 것이고 농사할 땅이 없으면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시편 3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기 비슷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이 구절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매우 화평하다고 해요. 온유한 것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즉 주께 순종하는 것과 양식이 풍성한 것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또한 이러한 사람에게는 화평이 있습니다. 굶주리면 화평이 없겠죠. 내 스스로도 화평이 없고 가정에서도 화평이 없습니다. 주께 순종하지 않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땅이 없으면 양식이 없고 양식이 없으면 마음의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이 평강의 근원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 순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오랜 시간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근을 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이런 땅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니 온유한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이 있어도 흉년이 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기근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흉년이 오고 또 경제적인 재앙이 옵니다. 이때에도 기근을 당하는 사람과 기근을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6장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으로 밀 한 대나 보리 석대밖에 살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이걸 한국의 화폐 가치로 지금 적용을 하면 쌀값이 40배 오른다는 얘기예요. 40배. 네. 그럼 많은 사람이 굶겠죠. 그런데 굶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람류와 포도주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감람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의미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기근 때에 기근당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기근의 해를 입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사 쌓아놓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환란의 때가 가까우니 제사를 쌓아놔야 된다는 설교를 하는 거죠. 그건 거짓 설교입니다. 성경은 그거 가르치지 않아요. 감람류와 포도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요. 거기 살려요. 엘리야가 3년 반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이 1년 전에 쌓아놓으라 그랬어요? 아니면 까마귀가 갖다 줬어요? 까마귀가 갖다 줬죠. 순종하는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어 굶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굶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따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순종입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는 예수도 믿고 계명도 지키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계명을 안 지켜도 돼요? 교회의 99%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또 세상 종말의 때를 예언한 요한계시록에도 2차례 언급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실, 그런 사실에서도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세상 끝날입니다. 곧 기근의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기근을 면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이 두 가지를 지키는지 여부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은 식량을 재배하는 땅이 아니라 구원의 땅, 천년 왕국의 땅, 천국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휴가 되어서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곧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